자, 오늘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들을 겁니다. 오늘 나를 만들어라,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 읽어볼까요?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지켜 불에 던져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열매 얘기입니다. 열매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랍니다. 만약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모두 불 속에 던져 놓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예. 열매는요, 가지가 맺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냐에 따라서 그 가지가 맺는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연결된 사람이냐가 중요하답니다. 나하고 누가 연결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내가 되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로 나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좋은 삶이 어떤 것입니까? 잘 사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부담 없이 사고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 놓고 여행하면서 가족들하고 여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좋은 삶입니다. 잘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죽었을 때에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내가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천국에서 눈을 뜨는, 황금집에서 눈을 뜨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좋은 삶을 산 사람이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는 천국이라고 하는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나무에 접목되어 있는 너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생명나무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의 나무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에게 접목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그 어려움의 환경, 눈물의 환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나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축복의 나무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들을 계속 부족함이 없는 삶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 유일한 나무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나무에 가지를 접목시키면 그 나무가 가지를 만들죠. 가지를 살려나가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접목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요? 죽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의 나무라고 했어요. 정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해결이 안 돼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축복의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축복의 나무입니다. 죽어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예수님께 연결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열매로 맺혀나가는 그런 너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만들랍니다. 우리가 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연결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난 지금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 대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 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네라고 대답했는데,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나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치는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었냐면,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는 환경에서 목동하는 일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 환경에서 불평하고 투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자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 자리에서 끌어냅니다.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축복하는데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이 되게 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이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양치기였던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자녀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자손들에 관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 하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녀, 그 후손들 다 연결되어집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튼튼히 세울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사울이 예수님하고 붙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근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에서 나와버려요.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난 하나님하고 연결된 삶을 살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래요. 다윗의 삶에 힘든 삶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삶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은, 하나님과 연결된 나만 되어진다면 하나님 괜찮아요. 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너 죽고 난 이후에 네 자녀,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네 자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세워줄게. 그리고 그 후손들, 내가 나에게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내 후손들까지도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기였던, 부모조차도 돌아보지 않았던, 부모조차도 외면했던 다윗이었어요. 8 아들 중에 막내였는데 그 아들만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는데 양치하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생각하는 다윗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나의 믿음이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럼 살아가요.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요. 그럼 살아가요. 그걸 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들을. 유다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계속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만들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모두가 다 태평성대,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어요. 모든 백성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요.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이 있잖아요. 그 죽음을 앞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너 죽는다고 내 자녀들 걱정하지 마. 내 후손들 걱정하지 마. 내가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잖아. 내가 너를 만들 듯 내 자녀들을 내가 만들 거야.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건 누구냐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하고만 연결되어져 있으면 오늘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조건 하에서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다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의 신분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내 신분을.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믿는 사람인지 그걸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나 혼자 시간이 좀 있을 때나 또는 기도할 때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내 신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설교를 들을 때 내 잘못을 지적하면 변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술을 먹으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많은 재밌는 이야기가 막 한참 무르익어 오고 가는데 예배 시간하고 가까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 자리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한 주간은 이렇게 살아가라, 이걸 말씀해 주는 시간이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온전히 하나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내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 되어져요. 아까 예수님을 소개했죠? 문제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정말 내 하나님이 내 삶을 기쁨의 사건을 만나게 하고 감사의 사건을 만나게 하는 그 사건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내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시켜줘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세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 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나가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를 연결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니까. 온전히 붙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을 밝히면서 살아가세요. 그것이 예수님하고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를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간다고 했어요. 좋은 열매 맺는 삶으로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한두 번 또는 몇 번씩이나 예수 안에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정말 수없이 많이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어느새 나 편한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실망해요. 아휴, 나는 안 되나 봐. 안 돼. 실망해요. 그러면서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이런 재시도를 하지 않아요. 나는 안 돼. 이런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너희가 예수님하고 너희가 하나 되는 그 모든 일들,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가 애쓰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랍니다. 다시 시작하랍니다. 다시. 그러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패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 수많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정말 많이 넘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나는 잃어버려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다시의 시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 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신앙이 조금씩 다시 시작할 때마다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이 자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포기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다시 시작하래요. 여러분들은 한국 뉴스를 보셨으면 아마 지난주에 유명한 연예인이 고인이 되어진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고인의 친구인 분이 장례식장을 열자마자 첫 번째로 온 손님이에요. 공연을 하다가 뛰어왔어요.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요. 기자들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카메라에 대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잘 가라. 가서 편히 쉬어라. 그리고 곧 그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룰이 있어요. 사람은 다 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바로 믿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두 번째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에 절여지는 지옥으로 갈 것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법입니다. 이게 두 번째 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여기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으로요.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밝혀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나를 밝혀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나가면서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겠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이런 고백들이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거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너머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죽음 너머가 천국 되게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탄도 살아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서 벗어나게 가진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게 달콤한 유혹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생각들을 막 집어넣을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내가 들어오면 에이 그건 거짓말이야. 사탄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이 넣어준 잘못된 생각을 꼭 잡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해요. 사탄이 준 생각 가지고만 생각합니다. 그래 기어이 일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 나 좋은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의외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잘못된 생각을 툭 집어넣으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아.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나를 장악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나갑니다. 여러분, 하와가 바보 같습니까?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보였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동침하라고 내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똑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주 그럴싸한 거짓말로 그들 안에 생각을 툭 집어넣어 주니까 맞아, 그 생각이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걸어나가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하와는 남편을 속이는, 남편까지 죄를 짓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죠.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첫째예요. 그래서 모든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자신에게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놓친 것이 있어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 첫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야곱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다리를 잡고 너 내려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호시탐탐 장자권을 내가 가지고 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배고프니까 팥죽 끓이고 나서
먹으려면 장자권 줘. 장자권하고 이 팥죽하고 바꾸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오는 건데 알았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내 배우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내 자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와 나를 하나 되게 만드는 내 신분을 밝히면서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이 일들이 예수님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에서처럼 다 놓쳐버립니다. 다 놓쳐버립니다. 사탄의 수많은 간교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랍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랍니다. 다시 시작하랍니다. 예배, 말씀의 순종, 다시 시작하랍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것들을 다 연결하랍니다. 예배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예배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서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운전을 마음으로 하나요? 시선으로 하나요? 운전은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선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대로 차가 움직여집니다. 아내가 가끔 여보 저기 늑대 있어, 여보 저기 여우 있어 그래요. 그러면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 그러면 바로 아내가 여보 이래요. 왜? 차가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운전은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선으로 하는 겁니다. 차선을 똑바로 보면서 계속 시선을 띄우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요, 그런 나를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해요. 야, 너 취미생활 저기 있잖아. 저기 저런 사람들이 있잖아. 저 여행지 있잖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해요. 내 마음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리의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다른 데를 향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와 있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교회는 와 있는데 사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내 마음이 빼앗긴 곳이 세상이에요. 내 마음을 사탄이 끌고 가요. 그런데요, 안심하셔도 되는 것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아까 시선이 가는 곳으로 차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예배를 향해서, 다시 말씀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 잘못된 곳에서 다시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방향을 전환하면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갈 때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 보면 말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줄을 꽉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서 바른 대로 잡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잘못된 생각의 고삐를 잡아당길 줄 알아야 돼요. 잡아당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된 나의 생각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계속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나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나무 대신 그 나무의 가지로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말씀을 따라만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날 도와주시네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충. 내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만 바라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 간 사람은 내가 한눈 팔아서예요. 내 마음의 시선을 빼앗겨서예요. 세상에. 내 욕심에. 그래서예요. 말씀만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2026년 어떤 사람들하고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누군데 우리 집안이 뭘 내놓을 것이 있었나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었잖아요. 난 그저 부모에게조차도 외면받았던 그런 양치기였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집안이 그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내 신분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하고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 하나로 부족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래서 내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졌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내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딱 버티고 내가 예수님과 나를 하나 되는 일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들 기도하세요.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그 가정이 천국 가는 가정이 되어지는데 십자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이 모든 식구들을 다 천국 가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2026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